신중하게 준비해 사명을 전하는 전도자, 이러한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예루살렘 총독으로 임명받아서 통행권을 가지고 또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새롭게 하는데 필요한 제목들을 얻고 또 군대 장관과 군사들이 동행하는 가운데에 페르시아의 수산궁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학자들에 의하면 한 3개월 정도 되어지는 여행 거리예요. 쉽지 않잖아요. 우리나라 과거 보러 오시는 분들, 그렇죠? 쉽지 않은 길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중동 지역이잖아요. 사막이기도 하고 상당히 먼 3개월의 여정이라면 어려울 것입니다. 부임합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머문 지 사흘, 3일이 된 거죠. 긴 시간은 아닙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유럽 여행이나 미국 여행이나 어디 갔다 오시면 시차 적응하거나 그쵸? 그 여독 푸는데 상당한 시간들이 걸립니다. 3개월 여행이에요.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독이 풀리지 않고 상황을 파악하고 글쎄요, 총독 취임식 했다는 내용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3일 만에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아무 짐승이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 부름받고 사명을 받은 사람은 세월을 허투루 쓰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세월을 허투루 쓰지 않아요. 도서관에 책이 비치되어 있는데 새로 나온 책 그 코너에 책 제목이 허송세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책 제목이 신간인데 허송세월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누군가를 생각하다가 허송세월 그런 생각이 딱 떠올랐어요. 허송세월. 젊음을 다 그냥 허투루 쓰는 거죠. 여러분 어제도 주일날 제가 말씀을 나눴지만 달란트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적은 돈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나 900억을 받았든 360억을 받았든 180억을 받았든 마지막 결산은 종들이 그 돈을 받고 나서 자신을 위해 썼든지 누구를 위해 썼든지 무슨 일을 했든지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 모든 것이 주인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맡긴 것이지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청지기 정신 아닙니까? 우리 자신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창조주고 심판주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하는 자가, 그렇죠. 여러분 유튜브를 한번 보시잖아요. 50대 60대 70대 그 이상 어르신들이 유튜브를 제일 많이 본답니다. 젊은 사람들보다 유튜브 시청을 하는 그 세대 통계가 어르신들이 유튜브를 제일 많이 보신다는 거예요. 젊은이들보다. 그러면 저도 유튜브를 키면요, 글쎄요, 검색이 연관돼서 나온다고 하던데, 저희 집사람 얘기가. 제가 그래서 설교가 많이 있는 것 같고 목사님들 이야기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거기에 보면 그렇죠,
메시지들, 쇼트, 짧은 메시지에 대다수의 많은 목사님들의 이야기는 뭐냐면 요즘 이야기는 그런 거예요. 본질적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어제도 이재철 목사님 짧은 이야기를 설교 메시지 들었는데요.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통합측 목사님이신데 은퇴하셨어요. 교회를 왜 다니냐? 교회는 무엇하는 곳이냐? 뭐 그런 이야기예요. 이찬수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분당 우리 교회 목사님이거든요. 뭐 어제 설교 내용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내가 시간을 보내든 뭐 물질을 쓰든 아니면 재능을 발휘하든 직장은 다 다르지만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주를 위한 마음이 중심이고 우선순위다. 그렇지 않은 시간, 그렇지 않은 물질, 그렇지 않은 재능, 그렇지 않은 여가, 그 모든 것들은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건 없고 그냥 죄송하지만 허송세월이다. 그래서 그 옥하는 목사님이 제가 제자훈련 받을 때 거기 있었던 400여 명의 목회자에게 직접 이야기했어요. 아무리 점잖아 보이고 아무리 수준이 있어 보이고 아무리 격이 있어 보여도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은, 하나님이 우선적이지 않은 것, 그 모든 것은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것들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거죠. 제가 너무나 쇼킹해서 솔직히 너무나 직선적이고 좀 격한 표현 아닌가 해서 제자훈련 받는 노트에다 적었다가 제가 제자훈련 받을 때마다 모든 기수 성도님들에게 그 표현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교회는, 성도의 삶은 소명 따라, 사명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세월을 허투루 보내지 않는다. 3일 동안 뭐 했을까 말씀드렸습니다. 취임식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긴 여정입니다. 여독 풀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곳에 온 목적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분명히 가졌을 것이다. 왜? 오늘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12절,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페르시아 수상궁에 있을 때 3, 4개월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비전으로 주셨는데 그것은 그곳에서 주신 것이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왔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그 말씀이, 그 비전이 정말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의 상황, 이곳의 상황 속에서 실현해, 구현해 가야 되는 것인가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일을 마음에 주신 분,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은 내 의지, 내 결단이 아니라 누구 의지, 누구 결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결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6절, 내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는 줄을 내가 확신한다는 것이에요.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누굽니까? 그렇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죠. 사랑을 그리는 교회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럼 그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를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를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기도가 없이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행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다. 그러면 행동이 당연하게 뒤따르게 되는 거예요. 묵상했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걸 믿어요.
그럼 그 다음은 뭐 하는 거죠?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3일밖에 안 됐는데 취임식도 하지 않았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주셨던 비전을 다시 재차 확인하고 그 밤중에, 그렇잖아요, 조용히 최측근들만 데리고 정말 동생 하나냐가 이야기한 것처럼 예루살렘의 상황이,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전은 불타고 정말 상황이 그런 것인가 직접 확인하러 가는 겁니다. 말을 타고 가잖아요.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는 골짜기 문으로부터 시작해서 기드론 골짜기 우물이 있는 용정 본문을 통해 가지고 쫙 다녀봅니다. 13절 뭐라고 말합니까? 하반절에 내가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진짜 다 무너지고 정말 성문이 다 불탄 것이구나. 눈으로 직접 상황을 확인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는데 정말 그런가 확인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유심히 볼 거는 16절이에요. 오늘 큐티 제목 신중하게 준비했다고 했는데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한다.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 귀족들, 방백들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신중하고자 하는 거죠. 정치적인 일일 수도 있어요. 잘못 오해하면. 19절 말씀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호론 사람 산발랏, 종리였던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부임해서 성벽 재건하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자 하반절에 뭐라고 말한다고요? 왕을 배반할 거냐, 페르시아 황제를 배반하고자 하느냐. 정치적으로 몰아가잖아요. 왜?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거든요.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이권이 있기 때문에 남유다가 독립적으로 성벽을 쌓고 자치적인 어떠한 무엇인가 하는 것을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우리나라가 뭔가 하려고 하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가만히 있질 않잖아요. 똑같은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신중에 신중을 기하죠. 담임 목사입니다. 교회 지붕 공사한다고 이야기하고 또 이런저런 공사한다고 합니다. 10월 달에 도서 바자회, 음악회, 프리마켓 하자고 합니다. 그냥 번뜩 생각나서 그냥 이야기할 수가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사전에 다 기도는 당연하고 하나님 마음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어도 아닌 것 같은 사인 주시면 할 수 없는 거고, 시간이 딜레이 되고 하나님이 마음 주시면 그렇죠, 계획 세워보는 거죠. 계획을 치밀하게 타당성 조사 다 하고 되겠나 안 되겠나, 어떻게 하는 게 좋겠나 생각을 다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2번 정도 실수한 적이 있습니다. 왜 실수했냐? 아이성 전투할 때 실수했습니다. 기브온 족속이 위장하고 헐벗은 옷, 곰팡이 난 음식물 이런 거 가지고 찾아와서 우리 아주 먼데 가나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옆에 있는 부족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먼 곳에서 온 것처럼, 왜? 죽을 것 같으니까 속인 거거든요. 종되기를 원한다고, 목숨만이라도 부지하려고. 아이성 전투 때 기도했다는 내용 없어요. 신중하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기브온 사람들 종으로 받아들일 때도 마찬가지죠. 다 진멸해야 되는데 결국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해서
가시와 올무가 되어지게 하는, 이방 문화의 잔재가 남게 되어지는 우를 범하게 되어지는 거죠. 무슨 일을 할 때 마음이 앞서면 역시 탈이 나는 거죠. 느헤미야는 리더의 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주죠. 아주 신중하잖아요. 그것도 밤에 아주 작은 사람들만,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계산은 끝난 거죠. 모든 건 끝났어요.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17절, 혼자 할 수 없으니까 그들 귀환한 예루살렘에 먼저 1차, 2차의 귀환에서 자리 잡으면서 뭔가 애쓰려고 했던 리더들과 모든 백성들과 함께 이야기 나눕니다. 우리가 당한 공경 너희도 보고 있는 바 아니냐.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지 않았냐.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할렐루야. 교회가 한 12년 정도 왔는데요, 부교역자 생활을 한 20년 조금 넘게 했습니다. 21년 그 정도 사역을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생각하면 자라면서 한 7명의 담임 목사님을 섬겼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 6분 정도, 그 정도 담임 목사님, 교육전사 때부터 섬겨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담임 목회를 한 12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대형교회 목사님들, 부목사님들 한 3분 정도 섬겨봤고요. 나머지 또 한 3분 정도의 목사님은 그냥 조그만 교회들 그렇게 섬기시다가 또 담임 목사님으로 개척하신 분도 계시고.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 교회가 어려워지는 일들 가운데는 왜 어려워지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상식적이지 않을 때, 뭔가 되게 과하다 생각할 때는 꼭 탈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목사만 기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 장로님도 계시고,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사모님들도 계시고, 다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다 큰 교회도 섬겨보셨고, 다 많은 분들을 만나보셨고, 성전 건축도 해보셨고, 부서도 맡아보셨고, 많은 일들을, 어쩌면 담임 목사보다도 더 오랜 시간, 더 많은 일들을 해보셨거든요. 상황은 다를 수 있겠죠. 규모도 다르고 여러 가지. 그러나 모르긴 몰라도 제가 믿고 제가 기도하는 성령과 여러분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하나님은 다를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죠. 다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목사에게만 감동을 주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에게도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이 우선순위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정말 고민하고 기도하신다면 그 마음을 같이 주시죠. 그런데 중심은 상식을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을 같이 구하는 게 기도하다, 중요하다. 그래서 상식을 너무 벗어나는 일은 꼭 어려움이 있더라.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경험했던 일들이에요. 12년 동안 마찬가지, 앞으로도 마찬가지. 한 가지 19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있고 힘을 얻어 예루살렘 총독으로 왔고 또 백성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그 일을 같이 합시다, 힘을 모두 선한 일을 합시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19절에 보니까 무슨 세력이 있어요? 반대 세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있고 역사가 있어도 꼭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 반대 세력이 꼭 있어요. 비웃고 업신여기고 곡해하고 선동하고 이간질하고 그런 일들이 꼭 있다는 거. 그래서 잘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야기들이 저 사람들이 지금 어떤 마음과 중심으로 저런 일을 하고자 하는 거냐, 진짜 하나님을 위하는 거냐,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하는 거냐, 아니면 자기들 좋겠다고 이스라엘이 좋아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을 안 하겠다고 하는 거냐, 비웃고 있는 거냐, 분별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절에 말합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 바라기는 느헤미야의 탁월한 신중한 모습들, 시간을 세월을 허송하지 않는 모습들, 치밀하게 준비하고 하나님이 마음에 주신 것을 이루려고 애쓰는 모습들, 우리의 모습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절대 아니고 상식을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서로에게 덕이 되는 모습으로 감당했으면 좋겠고, 반대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우리의 삶을 감당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너진 이스라엘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성전의 문은 불타고 백성들의 마음은 다 실망과 낙심으로 좌절된 상태입니다. 반대의 세력들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재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기쁜 일들을 위해서 부르심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허송세월하지 않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봅니다. 신중한 모습을 봅니다.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는 모습들을 봅니다. 혼자 할 수 없어 때가 되어 많은 사람들과 함께 비전을 나누는 모습들을 봅니다.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릅니다. 벌써 9월이고 가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무엇인가? 꼭 가시적인 건 아닐지라도 과연 우리의 마음이 당신의 마음으로 더 충만해져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겠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확신 갖고 다시 한번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